활동 같이 하는 교회도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가 좀 옛날하고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많이 이제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예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멋진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기서 그 안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은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된다는 거예요. 일치. 아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을 볼게요. 이어지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강물이 이렇게 막 넘어가지 않도록 제방을 사람들이 막 쌓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넘쳐서 흘러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어가는 것처럼 현재 시제를 썼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감사함이 계속 철철철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계속 또 넘쳐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감사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팔자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젊은 사람들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봐요. 사람의 운명이요, 이 팔자, 즉 태어난 날, 시, 또 연도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팔자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도 그거에 그냥 묻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운명적 사고는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일본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너네는 팔자가 이래서 이렇게 돼서 너네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집에 갖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노름하고 그렇게 몰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우리 국민들은 그런 말에 쏠깃쏠깃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술 먹는 거 안 된다, 담배 피는 거 안 된다, 노름하는 거 안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게 됩니까? 이런 운명적 사고는요,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죠. 될 대로 내가 인생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러면서 될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사는 거죠. 일이 안 되면 다 운명을 탓하고요, 조상을 탓하고요, 환경을 탓하고 팔자를 막 탓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팔자소관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막 없어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어려움도 반드시 내가 혼자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나를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부여잡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어떤 일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할 것이고 저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챙겨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때가 됐구나, 내가 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밋밋한 삶은요, 아무 복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하나님
너희 어떻게 그걸 감사를 해?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초월적인 그 능력을 믿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 모든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축복이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아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아주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워져야지 옆으로 삐딱하게 있다 보면 어느새 뿌리가 말라버리잖아요. 세움을 받은 자요, 행하는 자요. 그런 것은 늘 기억하시고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을 가진 아주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스펄전이라는 분이에요. 스펄전이라는 설교자인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정도로 올라온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려줘요. 사람은 그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 우리 이렇게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했다면 참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또 이런 생각도 가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잠언 3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잠언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원자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를 좀 예전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집 없는 그 멍멍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프로였어요. 집 없는 개들이요, 길거리를 막 무리져서 다녀요. 사람들을 보면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구석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다들 삐쩍 말랐어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의지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의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무서워 막 이러지만, 그 걔네들은 버려졌고, 그리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보니까 TV에 막 나오는 걸 보니까 아주 막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삐짝 말라가지고 막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폐지를 주다가 쭈그려 앉아서 빵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들이 속에서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눈들이 막 돌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를 줬던 할머니가 혼자 앉아서 당신도 배고픈데 그 빵 조각을 하나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겁에 질려가지고 있던 그 개들 중에 그래도 대장인가 봐요. 삐짝 마른 애가 막 살살살살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물고 가가지고 애들하고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또 던져주면 먹고 던져주면 먹고, 그 시간에 할머니가 꼭 그 자리에 앉아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2개 사갖고 와서 하나는 다 띄어서 나눠주고, 아이들이 이제 밥 먹던 아이들이 할머니 앞으로 다 모여들더라고요. 모여드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먹으니까 살이 통통하게 찌고 털 색깔도 막 빛이 나고 이렇게 예쁘게들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멍멍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튼튼해지니까 할머니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미안가를 할머니가 힘겹게 끌고 가면요, 멍멍이들 2-3마리가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지키면서 같이 가요. 그러다가 자동차가 뺑뺑거리고 오면은 이 중에 한 마리가 얼른 그 미안가 옆으로 자동차 지나갈 수 있게 자기가 할머니를 보호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에요. 이래요. 동물들. 아무도
이 동물들이요, 그 사람의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그 받고 나니까요, 은혜를 잊지 않고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할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이지만 은혜를 갚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누구나 내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나랑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를 제일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 이웃, 내 가까운 그 가족들, 정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 사실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9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살 맛이 안 나.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 뭐 친척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 살 맛이 안 나신대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나랑 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살 맛이 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앞에 험악한 인생길이 항상 뭐 이렇게 인생길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가시밭길을 갈 때가 있죠. 아주 누굴게 갈 때가 있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홀로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100% 믿으면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죠. 주님이 도우시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두렵고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100% 믿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요,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셔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셔요. 항상 질문하시고 답도 다 해주셔요.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답장을 주셔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생활의 특징을 보면요, 마음속에 막 평안을 잃고 사는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식의 발달로 우리가 많은 것들, 아주 예전에 뭐 몰라서 궁금했지만 지금은 뭐 아주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잖아요. 지식의 발달로 아는 것은 정말 많아졌어요. 너무 많이 많아졌어요.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제가 마트에 가니까 아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혼자 사나 했더니 아니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게 수두룩하고 정말 뭐 놀라워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편하지 않대요. 아니 왜 이렇게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다 알 수 있고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뭔가 허전하고 또 이렇게 뭐 과학기술로 뭐든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못하라 그래요. 나는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옛날 농경시대에는요, 소로 밭을 갈잖아요. 소를 밭을 갈고 소가 상간에 막 그냥 가족 아이들이 막 꾸불꾸불 모여가지고 이불 한쪽 넣어주면 아주 서로 아구 뭐 들어가라고 막 발다 집어넣고 막 이러고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때는 배도 좀 고프고 막 이랬을지라도 그때가 오히려 좋다 그래요. 아무런 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있기가 좋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남자분들은 막 그때가 오히려 좋다 그래요. 그때는 자기네들이 그냥 일반 좀 하고 오면 부인들이 그냥 뭐 나물 좀 묻혀주고 막 떠받들어 주니까 아마 좋았나 봐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람들은 너무도 풍족한데 너무도 뭐 지금 배구 가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아주 부족한 것 같고 이렇다고 자꾸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오늘의 지금 오염으로 꽉 차 있는 이 시대랑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그립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시대에는 걱정의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도 지금은 막 남자들보다 남자들이 하는 일들을 막 앞장서서 막 여자 상위 시대가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벌어다 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온일종일 살았던 때가 더 행복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평강은 반드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강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요 조그만 수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이 너 끝이야.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만들어요. 네, 이거는요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 서로 막 화목하게 이렇게 화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평강과 감사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면요. 다 많은 지금 아유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막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대요. 불행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준 건 아마 내가 더 나쁜 것이 더 큰 것이 밀려오는데 여기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이러면요 그 모든 불행이 끝이 난대요. 그리고 형통할 때 잘 되고 막 내가 잘 될 때 으쓱으쓱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통할 때는요 이럴 때는 이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해요. 그러면 이 형통함이 더 연장이 된대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11가지였는데 10가지로 더 늘어난다는 거죠. 계속 감사는 계속 이렇게 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 스펄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낙심 중에서도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헬렌 켈러라는 그 여사가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이 헬렌 켈러는. 근데 그녀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책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감명 깊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참 많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꽂으면요 지금 37만 원에서 1시간 37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제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119에 갈 때 산소호흡기 꽂잖아요. 막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때. 그런데 그 돈을 1시간에 40만 원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렇게 24시간 우리 그냥 마음껏 하나님이 산소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벌고 사는지 몰라요. 자, 이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 죽기 전에 딱 3일만 이 세상을 눈을 좀 뜨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 눈이요. 눈 실명된 사람이 눈을 안구를 하려니까 1억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병원에서.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2억, 3억을 준다고 해도 내 눈을 한쪽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줄 서 있대잖아요. 우리는 비록 이제 나이 들면서 눈이 흐릿하고 내 맘에 좀 막 깝깝하고 안 들어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몸에 지금 그냥 100억 이상을 달고 다닌다고 제가 했잖아요. 우리 아주 비싼 몸이에요. 옆에 있는 분 아주 100억짜리라니까요.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요. 자, 헬렌 켈러의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혹 3일 동안만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가 이제 쓴 걸 자기가 요약을 하니까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눈을 뜨는 첫 순간에 나에게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꼭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저 푸르른 나무를 보고 싶고 하늘을 보고 싶고. 우리 다 보려고 하면 못 잖아요. 그 잊어버리고 우리가 막 그냥 살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냥 예쁜 꽃을 보고 싶고, 저기 세상을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싶고, 자기는 예쁜 나뭇가지에 그 잎사귀도 한번 보고 싶고, 3일 동안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눈을 뜨게만 해주면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누리는 그 복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를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그리고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생태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내용을 쓰더라고요. 헬렌 켈러의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진 거 많은데,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많은데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앞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비록 낡고 아프고 뭐 뼈만 쓰시고 하더라도 그 내 몸이 있기에 내 영혼이 그 몸 안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주신 볼 수 있는, 그러나 비록 나에게 좀 뭔가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시작으로요, 감사를 한번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하면서 이 일상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너무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제가 보고 싶었던 귀한 분들, 우리 또 사랑하는 권사님, 교회 권사님 다니시는 또 교회 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 함께 이렇게 좀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오신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교제하는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너무 제가 감사를 드리죠. 제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제자 말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감사를 놓치고 살았다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 이 날을 아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받는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성